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기쁨이나 이 감사, 이와 같은 그 감정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 반응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한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또 게다가 감사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이 기쁨과 감사는 어떤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쁨과 감사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적인 근거에 의한 기쁨과 감사는요, 비록 우리 손에 아무 것이 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주어졌다, 내 환경에 어떠한 무엇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일어난다, 아니면 조건이 없다,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그 무엇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감사와 기쁨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또 본문 이전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것도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자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 제국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들끼리 그냥 살면서 저항하고 있을 따름이었지.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바울은 벌써 반절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잘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Rejoice always. 말 그대로 always.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 Rejoice.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서든지 give thanks.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합니다. 선택이다. 예, 기쁨과 감사는 선택인 것입니다. 만일에 이게 조건부라고 하면 선택이 아니겠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 선택하고 사망 대신 생명을 선택하면은 그 선택한 믿음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비록 환경이 허락치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쁨과 여러분이 선택한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감사함이 없어도 천국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평생 감사하지 않고 이빨을 드드득 갈면서 불평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감사함이 없는 삶은 첫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물론 따라서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감사가 없는 그 찬양은 허공만 떠돌다가 사라지는 마치 안개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감정은요, 우리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든 상상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일에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지난 1년 동안을 살면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지금도 나에게 주고 계신다.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들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그러나 영의 생각,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명령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명령인 것처럼 감사도 바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무슨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나 또는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들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감사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지 못하면은요,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성숙도를 보셨습니까? 감사함이 없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은요,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감사와 찬양은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그 미래의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내 앞에 아무것도 형통한 일이 없다 죽을 때까지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려고 모든 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다시 말씀드리면 나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나쁜 것들은요, 그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삶에 도둑 맞는 것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설사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회개는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내가 틈을, 즉 문을 열어줘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냥 뿌린 대로 거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개런티를 주님께서 해주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가면은 여러분 저 A&M이라고 텍사스 주립대가 있습니다. 그 암센터가 굉장히 미국에서 탑 랭킹 안에 드는 병원인데요. 거기에 한국인 의사로서 31년간을 거기에서 봉사한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암 전문 의로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암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그가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을 이 두 종류로 본 거예요. 그냥 첫 번째는 일반인, 두 번째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 특별히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 성가대원들을 그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가대원들의 면역 세포수가 일반인들보다 몇 배가 아니고 몇십 배도 아니고 약 1000배가 그 수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을 한다는 것은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성가대원으로서 이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면역 세포수가 1000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 박사가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면역계를 강화시켜주고 사람에게 있는 우리 에너지를 높여주고 그리고 치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의 혈압을 떨어뜨리고 또 소화 작용도 아주 좋게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그 필은 바로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먹는 감기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약이다. 이런 말을 그의 저서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1분간 기뻐하면서 웃고 감사하면은요, 우리의 신체에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똑같은 1분간 우리가 화를 내면은요,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진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여러분, 2023년에 한 해가 이제 거의 기울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죠. 어느 순간인가 바로
이렇게 또 올 한 해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당신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늘의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그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인자와 자비와 진리의 이 노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12번의 수술을 받고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병원에 들어갈 때 내가 이 병원을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지나온 삶을 자기가 돌이켜보면서 말로 자기 가족에게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많이 쏟아 놓았답니다. 병이 갑자기 발병이 돼가지고 그냥 급하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열흘 안에 죽는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들어갔는데 12번이나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기가 다시 한번 경험을 했노라고 그렇게 이 눈물 어린 목소리로 고백하는 성도님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은 그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감정은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건강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없던 것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연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저 요단강 건너편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드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였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 천사들도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산을 노래 들려올 그때에 늘 그리던 주의 주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드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후렴합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3절 다시 합니다.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3절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널 그리던 주의 장가이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드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내 앞에 걸으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3번 감사함으로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